여러분, 25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책이 오늘 우리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그 성경의 다니엘서 연구 안내서 서문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저자가 도대체 왜 이 고대의 예언서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2500년 전 책이 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자는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선 저자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겪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부터 딱 짚고 넘어가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책이 우리 기억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다니엘서를 딱 읽고 아, 그래, 이제 좀 알겠다 했는데 막상 며칠만 지나면 그 복잡한 내용 때문에 내가 뭘 읽었더라? 하고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결국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누구한테 설명해 주려고 해도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뭘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나 하고 봤더니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이에요. 복잡한 역사 연대나 날짜들, 또 수많은 인물들이랑 그 배경들, 그리고 상징으로 가득한 짐승들의 의미,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자꾸 빠져들다 보면 정작 이 책 전체를 꿰뚫는 진짜 핵심 개념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자의 지적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금방 잊어버릴 책을 도대체 왜 읽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아주 놀라운 해답을 내놓습니다. 다니엘서가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여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거예요. 저자의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요한계시록의 비밀, 그걸 정말 풀고 싶다면 그 첫걸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니엘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논리는 마치 2단계로 된 자물쇠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열쇠, 바로 다니엘서를 가지고 완벽한 이해라는 문을 먼저 열어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이라는 다음 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순서가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 책을 연결해서 얻는 게 단순히 아, 그렇구나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저자에 따르면 우리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거대한 세계의 역사와 너무나도 작은 내 개인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죠.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평안을 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일까요? 아니, 2500년 전 예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한번 저자의 주장을 들어보시죠. 저자는요, 이 고대의 예언을 무슨 박물관 유리상자 안에 가둬두질 않아요. 오히려 이걸 꺼내서 지금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헤드라인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위기들이야말로 이 예언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하는 거죠. 저자가 짚어내는 오늘날의 현실은 사실 꽤 암울합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쟁과 굶주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계 경제,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진과 해일 같은 자연재해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깊은 절망감 속에서 저자는 바로 이 고대의 예언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나아갈 비상구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자가 이런 위기들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를 겁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짙은 절망의 끝에서 재림이라는 가장 강력한 희망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 바로 그것이 저자의 진짜 목표인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가 나와는 내 삶과는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자는 이 연구가 우리 각자에게 가져다줄 아주 놀라운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진짜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요. 저자는 평화로 가는 길을 아주 구체적인 단계로 보여주는데요. 먼저 예언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세상의 혼란이 더는
두렵지 않은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이 자유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몸과 마음의 건강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 깊은 신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저자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궁극적인 선물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는 것. 네,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저자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행동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서문은 마지막에 아주 긴급한 요청으로 끝을 맺는데요. 바로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 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절대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요? 구절의 마지막이 그 이유를 말해주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아주 긴급한 메시지인 겁니다. 이어서 인용하는 두 번째 구절은 바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비결이라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서문 전체가 그리는 최종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구원을 받아서 마침내 그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자가 품고 있는 가장 간절한 마지막 희망인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걸 개인적으로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어떻게 이런 고대의 예언들이 수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 아닌가요?